안녕하세요. 제가 마태복음 5장을 맡았는데요. 마가복음 5장을 맡았는데요. 이걸 계속 보면서 이렇게 좀 눌리는 답답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고치시고,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병들었다 죽은 그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려주시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성도님들은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격한 대로는 그 모임에서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형제님들의 대다수가 지금 이 시대는 그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처럼 그렇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거든요. 그리고 아마 주의 깊게 안 들으셨어도 여러 번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교리로 지금 믿고 계실 걸로 제가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오늘 본문을 나눌 게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하면 여러 형제님들이 곤란함을 겪으면서 했던 방법들처럼 제가 이제 어떤 방법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본문을 그냥 있는 대로 보지를 않고 여기서 뭔가 비유적인 또는 어떤 실생활과 관련된 도덕적인 혹은 신앙생활과 관련된 어떤 교훈적인 무엇인가를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시도를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제가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내려가야 되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교리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어려운 이름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1921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성함이 벤자민 워필드라는 분이 계세요. 벤자민 워필드. 예. 그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요, 은사 중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교수로 평생 가르치신 분이래요. 그분이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에 들어간대요, 그분이. 나머지 두 분이 네덜란드에서 수상을 하셨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하고, 그리고 또 한 분도 네덜란드 분이신
아닌가 싶은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우리가 칼빈주의가 뭐죠? 그 장로교가 칼빈주의죠. 그리고 개혁주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칼빈주의죠. 개혁주의도. 그 사람이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체계화시켰다고 그래요. 그 은사 중지론을.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모임의 대다수 그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 그분의 그 책이 있어요. 있는데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근거 구절이 뭐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진다. 이게 이제 근거 구절이래요. 거기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직접 받는, 직관적으로 받는 은사적 예언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 은사를 말해요. 고린도 전서의 12장에 나오는 여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을 말해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뭐냐? 그분이 이 워필드라는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대요. 그것은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그래서 성경이 정경으로 다 완성된 이후에는 초대교회와 같은 초자연적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모임 내에서 가르치시는 형제님들이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워필드라는 분이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다고 하나 봐요. 그분이 이제 부인이 평생 우울증인지 아팠다고 그래요. 굉장히 수발을 잘 했대요. 교수의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훌륭한 인격자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분이 이제 그렇게 가르친 게 모임까지 들어온 거죠, 지금. 근데 이제 그분이 시작했다는 걸, 체계화시켰다는 걸 모르고 그냥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 정말 성경이 완성된 것을 말하는가? 정말 그런가요? 그 본문이?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거기에. 거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성도들의 온전한 변화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경 기록의 완성이라고 그분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구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이 또 안 생겼는지 아니면 자기 소신이 그래서 구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렇게 자기 부인을 그런 식으로 이제 돌봤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자기의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어쩌면 자기 부인이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평생 안 나올 수도 있죠. 평생 그런 믿음을 못 받을 수도 있죠. 예. 그럼 그렇게 그냥 지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떤 얻은 구원을 잃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우리한테 주신 풍성한 선물의 일부일 뿐이잖아요. 그걸 내가 누리든 누리지 않든, 구하든 구하지 않든, 그건 나의 자유인 거죠. 그냥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자기처럼 다 생각하도록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이제 보면 그러면 이제 말장난, 어려운 말장난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똑같이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뭐 요새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오순절 또는 뭐 은사주의, 이게 굉장히 세력을 얻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막 그분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진 않는데, 그래도 기조는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냥 마가복음이. 이 표적이 안 나타나면 너는 믿는 자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도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 서신서를 쭉 연결해서 보면 그냥 그런 권리, 특권,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쟁취하고 누리는 거는 이제 각자의 몫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 복음서가 이제 마가복음이 그렇게 끝나지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은사장에 보면, 특별히 이제 14장에 보면 사모하라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그 쫙 12장에 그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방언, 능력 행하는 은사 쫙 얘기한 다음에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라. 그 14장 1절에 보면, 그리고 12절인가에 보면 더욱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더욱 풍성하기를. 예. 그리고 똑같아요. 서신서까지 그냥 그 가르침의 기조가 똑같아요.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고민인데, 제가 이제 모임을 바라볼 때 크게 고민되는 게 개인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성령론이고, 또 하나는 뭐 이건 이제 다 분별의 영역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 진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나타남을 제한한다는 거죠. 막는다는 거죠. 예, 이게 또 하나는 이제 종말론 쪽도 제가 이제 모임의 대다수 형제님들하고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소소하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중요한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게, 이건 분별의 영역을 넘어서 교정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는 게 성령론이거든요. 예.
아니, 이거는 이제 작은 아, 그 뭐죠? 정보인데요, 정보. 그 제가 언젠가 자료를 검색을 하려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하다가 버튼을 누르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갔냐면요. 대조동 신학교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 검색어가 딱 열리더라고요. 저희 집 응암동에서 가까운 신학교인데, 그 대조동 신학교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지금 오순절 진영, 은사주의 진영에서 가장 큰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에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해 있는.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했던 조용기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왔던 학교예요. 신학교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어느 페이지가 열리냐면 세계 오순절의 역사, 이게 자기들의 역사죠. 딱 페이지가 쫙 열리더라고요. 제일 위쪽을 봤어요. 역사니까 제일 위. 조상이 누구라고 그러나 딱 제일 위를 봤는데, 두 명 있더라고요. 두 명 조상이. 한 명이 이제 우리 영국 브래들린 1세대 형제님들, 브래들린 운동을 시작할 때 그 1세대 형제님들이 한때 굉장히 많이 교제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교리의 핵심에 오류가 생겨서 파문이 된 다음에 딱 끊어진 분인데, 그분이 한 분 딱 있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이제 영국에서 자기 교단에서 파문돼 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젊은 나이에 이제 심장마비 이런 거 죽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한 분 딱 있고, 또 한 분이, 그분 두 번째 분은 그냥 저희 형제더라고요. 브래들린이더라고요. 1세대 형제님이더라고요. 그 아룰라판이라고 하는 그 인도에서 사역한 인도 사역자예요. 지금 브래들린 1세대 형제님 중에 그로브스라는 형제님 있죠. 그 최초로 선교 가셨던 인도로, 그분하고 같이 동역했던 인도의 현지 동역자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 보고, 아이고, 참, 그랬구나. 근데 그 아루라판이라는 분은 지금도 여전히 브래들린의 소속으로 인정하죠. 브래들린 역사가. 저희 잘 아는 그 순례하는 교회사 책 있잖아요. 거기 제일 뒤쪽에 보면 형제단 챕터가 있거든요. 저희 브래들린 챕터가. 형제단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거의 비중이 높아요. 거기 보면 그 아룰라판이라는 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되게 훌륭한 분도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분의 사역에서 이 초자연적 은사가 막 나타났던 거예요, 인도에서. 근데 그거를 이 오순절 신학교가 자기들의 그 기원이라고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참 놀랍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 지금 성경적인 은사는 모임에서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너무 막 쉽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이 5장인데요. 이 마가복음은 보면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오더라고요. 15번. 근데 15번이 전부 구원하다 하는 이제 동사로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육신의 구원, 그리고 죄사함의 구원, 요거를 구분을 안 해요.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육신의 구원을, 주님을 의지해서 육신의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거지. 그리고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육신의 구원을 받는 거지. 이게 마가복음의 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신 다음에 치유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냥 육신을 치유하셨는데 구원받은 걸로 선언하시는 것 같아요. 동시에 죄사함의 구원을. 이게 참 그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뭐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를 받으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이미 깨닫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분이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동시에 믿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예. 그러니까 육신의 이 초자연적 치유가 표적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표적 자체가. 마치 우리 만찬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만찬이.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잖아요. 그 만찬이. 그것처럼.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 보여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뭐 이제 주님이 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먼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엄청난 그 주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잖아요. 6천 명의 그 귀신이 들어있는 건데, 군단이니까요. 그거를 주님이 그냥 가볍게 이렇게 물리치시잖아요. 가볍게. 예.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주님에게 제자로 따르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내가 이방인의 땅은 가는 게 나의 지금의 맡기신 일이 아니니까 너가 가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라. 그래서 온 이방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가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귀신이 나갔다고 그래서 뭐 귀신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신 거잖아요. 영적 질병을 치료하셨어도
그게 죄사함하고는 또 별개잖아요. 예. 죄사함이라는 것은 주님을 하나님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 마음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죄가 분리가 되고 사함을 받고 죄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그 사람에게 생기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예. 훨씬 죄는 귀신보다는 더 깊이 있게 사람을 사로잡는 존재고, 오직 그거는 주님을 죄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이잖아요. 그 두 가지 구원을 다 이제 이 귀신 들린 자가 받았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은 좀 총체적이다. 마가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총체적이다. 그 사람의 육신이라고 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도 영이 있잖아요. 그 육신의 영의 질병,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 질병, 그리고 몸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 치료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자기를 그리스도로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믿도록 하셔서 죄로부터의 죄사함의 구원을 또 얻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참 이런 구원을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하셨나요? 예.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 교리라는 게 참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강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사람의 전통이 극복이 안 되면 어렵겠죠. 예. 저도 경험을 하고 싶고 구하고 싶고 나타내서 그게 표적으로 드러나길 원하고, 그런데 이제 아직은 뭐 저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걸 환영하고, 기뻐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고 싶어요. 예. 뭐 그렇다고 혹시 정죄받는 분 계세요? 나는 뭐 저도 뭐 아픈 데가 있고 제 가족 중에도 있는데, 예.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뭐 믿음 없는 자로 나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자기 정죄받나요? 혹시 정죄받는 분 계신가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 내 이 교리를 깨버리고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그럼 난 뭐 완전 뭐 난 시덥지 않은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참 다양하잖아요. 참 다양해요. 오늘만 봐도 참 다양해요. 이렇게 능력 행하는 믿음이 있어요. 능력 행하는 믿음. 은사적 믿음이죠. 은사적 믿음. 믿음이 있고, 거듭나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거듭나게 하는 믿음.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주는 거듭나게 하는 믿음.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은사적 믿음이 있고요. 예. 권능을 행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구원을 안 받는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딱하다. 저분은 자기 구원받은 걸로 착각할 거 아니야. 저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네. 이런 면에서는 딱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못 한다는 게 참 딱한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에도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 하나님이 물론 그 수준을 평가는 하시겠지만, 사람이 평가할 수 없겠지만 잘한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어린 믿음도 있고 더 잘한 믿음도 있고,
수준이 있고, 그리고 그 수준 안에서도 큰 믿음이 있고, 자기 수준만큼 발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믿음을. 작은 믿음이 있고, 믿음의 분량도 있어요. 믿음의 분량도. 예. 그러니까 종류도 있고 수준도 있고 분량도 있고, 그리고 상태도 있어요. 상태. 예. 거짓된 믿음, 진실한 믿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이게 딱 갇혀버리면 성경을 볼 때 이게 어려워지고, 해석의 어려움도 되지만 편안하게 읽는 게 또 잘 갇혀버리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저는 생겼으면 좋겠다. 바울이 말했듯이 방언 말하는 걸 금하지 말고, 그러나 예언이 더 가치 있지 않냐. 방언이 통역이 되면 가치가 있지만 교회에서 그러면서 풍성하기를 구해라. 은사를 사모해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거를 왜 거부하고 있을까? 그 부분은 이제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근데 이제 그 칼빈주의가 그거를 그렇게 이제 거부하게 해요. 사실은 아까 그분이 칼빈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이 3대 칼빈주의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걸로 제가 짐작이 되는데, 이 칼빈주의의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신학하면 칼빈주의 신학이에요. 전부. 왜 그러냐면 너무 정교하게 성경을 잘 분석해서 잘 정리해 놨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거듭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이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아주 정교하게 잘. 그래서 공부하면, 그래서 거듭남 없이 신앙인 행세를 할 수 있게 또 해주는 단점이 있어요. 그게.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굉장한 성경의 어떤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나칠 때는 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또 지나치는 그런 부분도 강하더라고요. 예.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왔는데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대단한 믿음. 와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는데 혈루, 몸에서 그 흐르던 혈루 근원이 딱 나은 거를 알았어요. 자기 병이 부끄러운 병이기 때문에 조용히 만지고, 그리고 부정한 병이고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 여인을 무리 앞에서 지목하시죠. 예. 나오게 하시죠. 나오게. 그래가지고 그 부끄러운 간증을 하게 하시죠. 예. 그리고 그 간증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주님 그러시죠. 딸아, 너가 지금 간증한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이 여인은 언제 구원을 받았냐면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탁 잡았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몸도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의 죄사함의 구원도 받고, 자기 그 경험에 대한 간증을 했을 때 주님이 그 간증을 구원의 간증이라고 승인을 딱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가게 둘 수도 있잖아요. 조용히 가게 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꼭 부끄럽게 그렇게 간증을 하도록 하셨을까? 한 3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예. 첫 번째는, 그렇게 가면 그 구원의 확신이 좀 약하지 않을까? 주님이 직접 확인해 주시는, 그래서 그 구원받은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려는 그 목적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를 그리스도로 드러내려는 이유가 하나 있으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 무리가 보고 그 여인이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열어내는, 개척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나은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게 나은 경우가 없어요. 막 계속 예수님을 막 밀쳤었거든요. 막 계속.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심지어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미는데 그 누가 만지냐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더 웃긴 거는 그 주변에서 막 예수님을 밀었던 사람들이 서로 안 밀었다고 그래요. 제가 안 했다고. 누가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여인이 나는 간증을 딱 듣고 6장, 그 마가복음 6장 끝에 보면요. 숱한 사람들이 여인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요. 막 손을 대요. 이렇게 옷가에 손을 대서 구원을 받아요. 어쩌면 이 구원,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 이후 사역할 때 그림자라도 막 덮이길 바랬던 사람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 얹어도 나았던 그 모든 그 사역의 어떤 아이디어, 믿음의 아이디어가 어쩌면 이 여인에게서 시작됐거나 이 여인이 크게 도움을 준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한. 그러니까 믿음도 이게,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불이라고 한편 비유하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딱 보여주면, 진짜를 보여주면 그게 확 불처럼 그냥 금방 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저도 이제 모임에서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런 현상을. 자기한테 유익한 어떤 말이나 행동들 있잖아요. 그게 의외로 굉장히 빨리 퍼지더라고요. 되게 빨리. 그래서 대단한 믿음의 개척자 역할을 또 여인이 하게 하셨구나.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주님이.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근데 이제 야이로가 그렇게 정말 겸손한 태도로, 회당장인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꽉 꿇어 엎드려 가지고 제발 자기 딸에게, 병으로 아파하는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다고 나오거든요. 간구. 굉장한 겸손한 그런 믿음으로 이제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이 이제 간증을 하는 중간에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야이로의 믿음을 탁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드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떨어지지 않도록 딱 붙들어 주시고, 병 고치려고 왔던 그 야이로의 믿음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믿음을 경험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은사적 믿음이죠. 은사적 믿음. 그러니까 은사적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 거죠. 예. 근데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 거죠. 예. 근데 보면, 성경에 보면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세 가지. 믿음의 어떤 세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믿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믿음 제일 많이 나와요. 믿음. 그리고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확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확신. 예. 영어로 full assurance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전적 확신이죠, 사실은. 근데 확신이 적절해요. 확신이. 예. 그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굳을 확자에다가 믿을 신. 견고한 믿음이라는 거죠. 견고한 믿음. 그러니까 야이로든 혈루증 여인이든 구원 얻는 믿음에서 은사적 믿음을 견고하게, 구원 얻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죠. 예. 그리고 가장 강한 믿음에 대한 표현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full assurance, 전적 확신 앞에다가 much를 붙여요. much, 많이. 풍성한 전적 확신.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믿음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저희가 항상 사모하고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야 되겠다. 사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잖아요. 잔다. 제가 보기에 성경에 성도만 예로 들 경우에 성도가 죽으면 바로 낙원, 천국으로 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십자가의 강도도 그렇고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 그런데 성경에 또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건져지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낙원에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쯤 되면 너는 이제 불 가운데서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주님이. 예. 어떤 성도는 잠자는 성도도 있을 것 같다, 진짜. 어떤 성도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성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누가 그러면 바로 주님을 만나나? 제 생각에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죄, 그걸 품고 죽는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불을 통과하든지 부끄럽게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범죄하는 건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품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구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매우 두서가 좀 없고 부족한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